오늘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86페이지 사사기 14장 1절에서 오늘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4절을 잘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실 것을 삼손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지 삼손의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을 사랑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랑이 변질되거나 오히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인생이 큰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히려 그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근심에 쌓이게 되고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일어나여 행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해야 할 것을 바르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껏 사랑해야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기쁨도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세상을 기웃기웃대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헛된 것을 사랑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부모들도 왜 이방 여인, 할례받지 못한 여인을 사랑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니 그 부모도 어찌하지 못하고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아까 4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은 삼손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방 여인을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한 잘못됨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네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끝까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후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거룩함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죠.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자가 나타나자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 사자를 손쉽게 제압하였습니다. 사자는 그래도 맹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영, 성령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삼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자 120명의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에 모였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성령의 충만의 능력을 받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설교할 때 3,000명,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침받고 또한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삼하여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그 벌들이 만든 꿀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시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신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달콤한 꿀을 얻기 위해서 그 부패하고 또한 부정한 시신을 가까이 하여 꿀을 먹고 또한 자기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꿀을 먹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기쁨,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즐거움과 쾌락이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 내 유익과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되는 영원히 메마르지 않은 기쁨과 소망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기쁨,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앉으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게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우리 20절 나가시 봅시다.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아마도 블레셋의 전통에 따른 결혼 풍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삼손이 재미삼아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기를 걸고. 물론 맞힐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수께끼가 아니라 삼손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삼손은 아마 재미삼아 수수께끼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친구들은 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아주 목숨을 걸고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여 그 정답을 알아냅니다. 많은 갈등이 야기되지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에 가서 단추와 구멍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 유무가 결정되어집니다. 삼손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항상 갈등과 위기 국면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원칙대로 나아갔더라면 하나님께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이루어 가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지 항상 믿음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하시며 만사 형통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